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생각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공고한 이유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섬기게 되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요,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에 생명과 화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인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생각의 내용물, 성향과 경향은 어떤 건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법정에서 무기징역 혹은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들,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선고의 효력을 중지시킬 유일한 권위자로서 대통령의 사면, 어쩌면 그 사면만이 유일한 희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 대통령 자신이 그 사면의 대가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코드 사면,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을 사면해 주기 때문에 편파성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 그런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사면, 이 사면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그 비용으로 지불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누구든지 사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런 권한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면하면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가장 합당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그런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면은요, 특정한 소수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파성이 전혀 없는 사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유죄와 무죄의 엎치락 뒤치락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면, 죄 없음, 무죄를 입증하고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양심과 명예와 목숨까지 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은 얼마나 큰 비난과 불평과 공격을 불사하는지요. 자신의 입장은 관철될 때까지 여론도 조작하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폭력적인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늘의 법정에서 치루어진 값없는 정죄함 없음, 사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법정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유의미한 혐의가 있으면요, 유죄의 판결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끊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유죄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죄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서 무죄로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고의 은총으로 여기지를 않는 이 인간의 담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무죄에 대해서, 정죄함 없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무죄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늘에 정죄함이 없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법정에 기소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쁨 날아갈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무죄의 확보 때문에 어쩌면 방종의 벼랑으로 떠밀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 하나님의 피 묻은 사면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평생 억울해 어떤 싱글벙글 표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자기는 죄가 없어 무죄를 입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말을 하고 정직을 구현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그런 순수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웃의 순수한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무죄를 얻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영원한 사면을 받았다.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무죄를 얻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 그것도 그 무엇도요, 이 판결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법정은요, 최고의 법정 아닙니까? 상고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최고의 법입니다. 상위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위법 우선 아닙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면 어떤 죄의 법도 어떤 사망의 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결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서 예배한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변적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성령이 예수께 임하셔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해방에서 멈추지 않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 자유를 선포하고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육신에 짊어지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시죠? 한번 죄가 판결이 나고 처분된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습니다. 2번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판결이 끝난 것이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동일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보다는 율법의 의라는 말이 직역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성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설명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요, 결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관심이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상하게 육신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요, 자꾸만 관심이 치우치고 기우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에 자꾸만 내 관심과 생각과 의식이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해 볼 테니까요, 과연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육신의 일을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서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음란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조금은 싫고 뭔가 지저분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마구 집착하고 싶어지는 마음 생긴다면 이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자꾸만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된다.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와 마구 싸우고 싶은 그 전투력이 자꾸만 상승하는 것, 이것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싫어집니다. 말투도 싫고 얼굴도 싫고 표정도 싫고 걷는 것도 싫어요. 자꾸만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줄을 세워서 정말 내가 내 입장이 보편화되면 좋겠다, 합리화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도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을 거부하게 되고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속박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성경과 반대되는 호기심이 자꾸만 발동한다. 그런 것도요, 육신을 따르는 모습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구 술에 취해서 내 모든 의식을 술에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이것도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질서와 규칙이 싫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이 내게 편안해진다 라면 나는 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원수인데도요, 용서의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괜한 기쁨이 이유도 없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마음의 안정감과 잔잔한 평강이 흐른다. 이것도 영을 따르는 사람의 증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해도요,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잔잔히 인내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갖는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불편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차갑고 뾰족하고 뻣뻣한 태도가 아니라요, 따뜻하고 둥글고 부드러운 자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취하고 싶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고요, 아픔을 감내하고 싶어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과도하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금하고 적당하고 적절하고 적정한 삶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영의 일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을 따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끌립니다. 의식이 기웁니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관심이 쏠리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채워진 생각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거, 관계가 사망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요, 몸의 건강도 사망할 것입니다. 참된 의미가 사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도 사망할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도 사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사망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면 이런 사망이라는 결과에 종착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영의 관심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이 생명과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영의 일을 도모하면 나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소망이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믿음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고, 영혼에는 면역력이 생기고 세상의 일로 쉽게 준동하지 않게 됩니다. 분별과 판단의 예리한 촉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상하게 믿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영을 따르는 자의 결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명의 결과는 나에게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을 추구하고 영을 도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자와 야만인,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평화롭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영을 추구함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7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괜히 싫습니다. 이상하게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도 싫고, 하나님의 권위도 싫고, 하나님의 기준도 싫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 이상한 싫어하는 마음이 증오와 적개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고 존중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음, 이 무기력,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죽을 것이니라. 잠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법입니다. 최고의 법을 내 인생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화합할 수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것. 이제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다. 육신을 따르면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나의 인생의 질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장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동료를, 친구를,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인생은 바로 누구를 어떤 수준까지 기뻐하게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상한선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해야 피조물을 기쁘게 하는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생명을 거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인생이고 싶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가 기쁘시게 할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자칫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자세, 또 타인에 대한 존중의 배제를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결코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간과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범사에 만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울의 관심을 사로잡은 주제였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타인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범사에 기쁘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참 헷갈렸습니다. 저도 갈등이 생기고 살다 보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택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취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보니까 둘 다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기쁘게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 비결을 지혜자의 기록에서 찾습니다. 잠언 16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이거. 첫 번째는 뭡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지르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순위로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무시해야 돼 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상대방의 말을 최대치로 존중하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기쁨이 마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기쁨과 만족과 사랑이 넘쳐나게 만드시는 주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과 화평,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만족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의해서 만족합니까? 부모에 만족합니까? 자녀 때문에 만족합니까? 친구, 동료 만족시켜 줍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되고요, 타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말이 적중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나의 원수에 대해서도 화목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참된 만족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그렇게 유익을 줬던, 기쁨을 줬던 사람조차도 등을 돌리고 갈등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아니라 치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어서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공급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달콤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제공하는 놀라운 유익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 유익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더 이상 하늘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요, 육신에 따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면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달콤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 대학교회가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마음과 관심에 가득 담아서 우리 인생이 영의 일로 충만하고 생명과 평강이 넘치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영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정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의 일을 추구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 가장 높은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영의 일들을 도모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영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육신에 치우치는 것, 내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영의 일을 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 불종시키며 온전히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규범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량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정죄만 받습니다. 확연한 유죄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면 우리가 영을 따르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정죄도 두렵지만 하늘의 정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무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무죄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무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땅에 선포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 공동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